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상기시키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점이 있었죠? 범이방인을 겨냥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와 마가도 다 특정한 어떤 독자를 겨냥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마가는 로마의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방인들을 겨냥한 그런 또 복음서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비교할 때 누가복음서는 바로 보편적인 그런 이방인들을 겨냥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쉽게 얘기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기 뭐 하나님 이야기 있어요? 그런 데는 하나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연대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역사적인 그런 통치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 연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 예수님이 또 그 태어나실 무렵 가이사 아고수도가 인구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안에는 이방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나 세례라고 써 있네요. 그죠? 맞죠? 세리라고 써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세리와 죄인과 같은 일반적인 그런 그 소외계층, 그런 소외계층에 관심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유로 별명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이끌어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뭐예요? 문화의 비유, 그랬죠? 그런 것도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뭐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겠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파에 맨 밑에 자막을 보시면 영문으로 대문자 L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누가의 첫 잠어입니다. 누가 이름의 첫 잠어. 그래서 L자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 위주로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런 거구나, 누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이제 4장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주목이 되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인척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상황을 밝히고 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같이 친척 관계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갔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태도를 대조시키면서 유대인의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죠. 꼬집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태어날 때 경배하러 간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 아니고 무슨 뭐 왕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그런 탄생에 대해서 목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서술은 누가복음밖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런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봐서도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하고 있다. 인간은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또 특징을 반영하는 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건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르다고 그랬죠. 서술의 그런 방향이 다르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생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여기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저 맨 끝에 글자 L자 보이시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 천사가 나타난 것을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요셉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통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의 서술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또 일컬어서 여인들의 복음서 또 이러거든요. 다른 별명이 있는데 여인들의 복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수태고지가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서로 잉태한 그 두 여인이 여기는 이미 6개월이 됐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뵌지 마리아는 이제 막 갓 잉태한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상면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인들 둘이 만나는 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남들은 그 관심 두지 않을 만한 그런 대상 여인들이었죠. 또 여기에 뭐 사파나 내용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장에 보면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36절입니다. 2장 36절에 보면 나오죠. 이 여인이 이렇게 평생 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막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을 안 해요. 근데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런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대상들,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마리아의 엄청난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잉태한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여인이 만약에 임신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안이에요? 돌로 쳐맞아 죽을 사안이에요. 그 당시. 아시겠죠? 근데 마리아는 그런 자기에게 임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끌어안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주의 계집종이니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그 마리아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죠. 그 다음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 두 여인의 서로 잉태한 사실을 알고 서로 간에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의 일부예요. 네. 여기서 어떤 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권세 있는 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누가는 비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런 가사가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렇게 역전이 되는 이런 역전에 대한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는 저 세상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그런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안에만 이렇게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께 다가가 살펴봤다, 목격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초반부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또 발견이 되냐면 아까 특징 중에서 누락된 게 있는데 누가는 찬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가슴이 발달한 그런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빠른 속도로 찾아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1장에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들어가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67절에 1장 6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사실은 예언하여 가로되 그런데 이 내용은 찬송의 내용이에요. 79절까지 79절까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시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누가 찬송을 해요?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안아보고 이에 대해서 감동해가지고 또 찬양한 또 인물이 있죠.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시므온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전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래서 여기 또 찬송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찬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또 복음서 저자였구나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요.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바로 고향이죠. 그곳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네? 예수님 설교를 듣고 엘리야 시대 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혜 입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나아만, 그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 회당에 있던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절벽까지 그렇게 밀어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 중앙으로 그들 사이로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고 사도들도 안식일 지켰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자기 규례대로는 자기 습관대로, 자기 해오던 대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시간은 시장에서 유대인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손님은 손님대로 떨이로 나온 물건을 사느라 바쁘고 상인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샤바시 세베스 안식일. 그렇다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좀 상하거나 팔기 어려운 것들 이렇게 던져놓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이 노인네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먹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모두가 풍요롭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라네요. 그런데 손에 나팔을 들고 젠 걸음으로 다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מאוחר להזדרז, שבת מגיע מאוד מאוחר. תזרז אותם. תכניס. יופי, שיהיה סגור בזמן. 한참 장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도 팔던 것을 정리하고 상인들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됐음을 아는데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각의 10분 전에 시작됩니다. 막바지가 되자 흩어졌던 종교인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1시간 전만 해도 북적이던 시장이 썰물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안식일에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도 못합니다. כל שבת בלי אוטו? מה? כל שבת בלי אוטו רק רגל? 생육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정통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게는 10명씩도 낳습니다. 안식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랍비의 가정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שלום. שלי, זה החבר. אבל זה הילדים שלי, זה הבת שלי גם כן, עם התינוק, הפיג'ון הבן, שהברית מילה. לא באת לי. עשינו לו פיג'ון הבן, בברית מיל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바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장을 봐야 하고 안식일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안식일에 먹는 빵 할라입니다. 금요일에 먹을 것 2개, 토요일에 먹을 것 2개를 준비합니다. 그럼 안식일 식탁에선 무슨 이야기들을 할까요? שעת הסעודה אנחנו אומרים דברי תורה, מדברים מהתורה, מהתלמוד, מדברים הרבה תורה, וגם שרים, שירים לכבוד שבת קודש, ומודים.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וככה אנחנו אומרים, משעה 4 עד שעה 12, בלילה. לא 12, נגיד 10 בלילה, מדליקים, ואחר כך זה 안식일은 נכבה 전기 לבד. 스위치도 אני 만지면 שם 안 את זה 되니까 ככה. 미리 타이머를 안식일엔 세팅하는 어떤 거예요. 노동도 할 수 없어서 미리 시간을 맞춰두는 겁니다. 온풍기가 작동할 시간도 맞춰서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금지해야 할 것이 많으니 안식일이 불편하고 피곤하지 않을까요? כאשר מגיע השבת, זה רק שמחה.
אין עניין לא עובדים, אין מכונית ואין מחשב, אין קומפיוטר. לא, קונטרר, הפוך. אנחנו רוצים להתנתק מכל זה כדי להרגיש יותר את הקשר בינינו לבין הקדוש ברוך הוא. 안식일 준비가 모두 끝나면 어머니는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함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유대인들, 종교인들 주로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그런 이 종교인은 아니더라도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날짜는 요일은 같지요? 그런데 지키는 내용은 어때요? 지키는 내용은 달라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과 같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뭐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이렇게 영상 보여드렸지만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빼곡하게 다 금지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 대전제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대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뜻을 배우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지켜라. 이거죠? 이 네 가지 어떤 커다란 전제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에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부터 따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네. 그 구별을 하면 내가 해서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베드로와 이제 세 제자가 같이 동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그 그물질을 하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고서 예수님을 따른 그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 그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데 뭐 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뭐 맨 처음에 안 잡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 배를 좀 띄워달라 뭐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뭐 그랬더니 만선의 기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L 자료 누가의 자료라고 저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 소명받는 기사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레위. 그러니까 마태가 두 개의 이름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진 것 같아요. 본래 이름은 레위인 것 같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출신 그 지파도 알 수 있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파 이름이 사람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코헨 이렇게 이름이 붙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은 산지수훈,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렇게 표현하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평지수훈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가르쳤다.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산상보훈과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평지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백부장이 자기의 늙은 종을 위해서 병든 늙은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네. 여기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을 맞이한 게 아니고 백부장이 사실은 유대인 장로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대신 예수님 앞에
종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누가복음 안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기적도, 그래서 이제 끝에 엘이라고 썼죠. 보통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동인을 보면, 요인을 보면 믿음을 표현하거나, 그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막 간청하거나 막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입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뭐 이런 교훈을 던져주는 게 보편적인데,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 가운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기적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나 간청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요. 오로지 뭐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이것만 나타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시신을 향해서, 죽은 청년에 대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뭐 여인이 막 매달려 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뭐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긍휼의 마음, 이런 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누가는 머리가 발달한 사람 아니면 가슴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발달했다고요? 가슴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연민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의사인 누가의 직업적인 정신하고도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의사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의사 직업을 하지. 뭐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돈만 벌려고 하더라도 의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 누가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더불어서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 누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불쌍한 사람 보면 연민을 느끼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죠. 근데요, 예수님의 발 또는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성경에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며칠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 말입니다. 거기서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근데 그거와는 다른 사건이에요, 이거는. 장소가 달라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접대를 받았는데, 그 접대 받는 가운데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인의 행보에 대해서 누가는 역시 주목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날 태어났으면 뭐 누가는 여성부 장관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이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내용도 많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조명을 하고 있고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70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특하죠. 그다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도 직업적으로 의사였던 누가의 어떤 그런 모습과 많이 이렇게 그 오버랩되는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죠. 여기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도 외면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모른 체하고 그러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바로 이웃이지만 가장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그래서 막 치료해주고 또 비용이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그 여관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모습은 흡사 의사의 길을 걸었던 누가의 모습이 투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많은 비유들이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자신의 복음서에 수록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 안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막 예수님 접대하려고 막 분주하게 이것 마련하고 저것 마련하고 그러냐고 바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다가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이런 일 많이 있죠, 그죠? 목자님 손 붙들어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교훈 삼아 볼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뭐 사랑으로 잘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좋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는데 소중한 교훈을 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누가는 여인들한테 관심이 많았구나. 사소할 것 같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시콜콜할 것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누가는 특히 이 부자, 부요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계속 표현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그가 많이 그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고 부유해져 가지고 창고를 내가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겠다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서 그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 비유를 베풀면서 그 시대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비유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야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은 다 거의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와 일치하고 있죠. 그다음 사실은 이제 이 15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누가복음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32절을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의 공통점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흔히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목을 그런 식으로 붙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목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그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정확하게 붙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맞습니다. 양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 그 다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맞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인한테 있어요.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여인의 기쁨,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뭐 이거는 불신자도 다 아는 비유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근데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탕자를 되찾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맞다. 초점이 아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그래서 M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마태복음에 있는 자료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죠. 신약시대 동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의 동전이죠. 그래서 전부 다 뭐 사람이 새겨져 있죠. 저 사람은 로마 황제, 뭐 또 로마 황제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게 맞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은 뭐냐면 9절에 있어요. 9절 나중에 나와요. 그다음 누가복음에 유유 흐르고 있는 주제는 잃은 자를 찾는 예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5장에서만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런 사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19장에 가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나오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 아동반 좋아하는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삭개오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주제 문장이다. 주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장 10절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 자신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순환, 부활, 승천 기사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시간도 아껴야 되겠네요. 두 렙돈 헌금함에 넘는 이 기사는요. MK는 뭘까요? M은 마태라고 했는데 MK는 뭘까요? 마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일치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불일치되는 내용,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안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만 있다? 누가복음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달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죠? 몇 명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하고 2명.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 찾으시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의 서술은 달라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만 알고 있고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아마 시간차를 두고 맨 처음엔 욕하다가 나중에 깨닫고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는지, 아니면은 마태, 마가는 대충 알고 있었고 누가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기 참 세 가지 사안이 발견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강도는 내가 지금 나쁜 짓 해서 이런 일 당하는 거다라는 거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100% 완벽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그 다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거는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 아니에요?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활 기사도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천사를 만난 이야기, 이건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복음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죠. 확실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는 본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의 그런 맥락을 짚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과 19장의 삭개오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잃은 자를 찾아왔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선언하시죠. 바로 그 잃은 자를 찾으시는
인자이신 예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를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메시지를 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과부, 어린아이, 거지, 세리, 이방인, 사마리아인, 여인들, 십자가의 강도 이런 사람들처럼 소외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줘라. 그들을 구원해라. 그들을 잃은 자로 보고 또 1번, 2번은 통해요. 그래서 그들을 잃은 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에서도 마지막에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랬고요. 6절에서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여전히 잃은 양의 비유죠.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랬고요. 9절에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랬고요. 24절에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구를요? 아들을. 이런 서술이 어때요? 계속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9절에서 10절 아까 읽었지만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랬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과부의 아들 살리실 때 그 내용이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 이름이 이렇게 거명되어 있는 건 누가복음뿐입니다. 마태나 누가는 그냥 여인들이 섬겼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다음 예수님 쫓아가면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데 쫓아가면서 여인들이 막 이렇게 울고 뒤따르는 그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중심으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복음의 교훈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고요. 인자께서 오신 목적은 이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인자는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크시다. 그 의미는 뭐예요? 너희도 관심을 베풀어라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좀 특이한 점인데 누가복음 안에서는 죄사함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할 거다. 1장 77절에 있고요.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3장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 병나음의 선언을 죄사함의 선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장에 보면 죄사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각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